여러분들은 역사 공부를 하시다가 일제시대의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9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끝난 이후에 일제가 조선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일제는 조선인의 그 민족의식, 20여 년이 내 통치를 하고도 아직도 그 사그러들지 않는 조선 민족의 그 민족의식을 잠재우고 또 저항을 잠재우고 또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전쟁을 전쟁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하여서 학교에서는 조선어의 교육을 모두 폐지하게 되고요. 또 일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을 바꾸게 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듯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특별히 문명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저희 할머니 세대나 그 윗세대를 예전에 만나보았을 때에 이 일들로 인해서 매우 분을 내시는 모습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성향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민족 전체를 그 나라에서 말살하라라고 하는 명령, 그것이 내려지게 되고 조서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을 당황스러움과 또한 그들이 느꼈을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을 해보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본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조서가 내려진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며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왕의 조서, 왕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느 날을 딱 못 박아서 그 날에 모든 유다인들, 특별히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고대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 현대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엄청나게 큰 지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족의 이런 위기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이죠. 유다인 전체가 이제 몰살을 당하게 생겼고, 또 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왕의 명령,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명령이 조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위기 가운데에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쓰여지게 됐는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렬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요셉이 죽어서 그 색동옷, 피가 묻은 색동옷을 아들들이 가지고 왔을 때에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는 아하수에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하수에로 다음 왕인 다리오 시대 때의 사람인데요. 그 시대에 여전히 포로로 이 페르시아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국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슬픔을 표현할 때에도 이렇게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본 욥기서의 말씀에서도 큰 슬픔, 큰 고통 가운데에 처했을 때의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들, 아마 성경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에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 낯선 표현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에스더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라고 하는 표현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행동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책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일 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그런 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나님 혹은 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그 모습 가운데에 분명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르드게는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 일들로 인해서 이제 각 지방의 그 말씀들이 퍼지게 되고 많은 유다인들이 그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였다라고 3절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온 민족이 슬픔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들의 구원을 구하는 모습들이 1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족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에스더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 생각보다는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와 같이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매우 근심을 하였으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굵은 베옷을 벗게 하고자 좋은 의복을 이렇게 선물을 하고 가져다 주지만 사실 그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베옷을 벗는 일을 모르드게는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에스더의 내시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이르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에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닥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는 그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하의 말씀은 이제 내시 하닥을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하닥에게 그것을 주어 에스더로 보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하여서 그 민족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스더에게 그 앞에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라고 명령 아닌 명령,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당신이 왕후가 되었으니 이제 그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조서를 취소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이 슬픔,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에스더의 그런 반응이 사실 좀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거절하게 되는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안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방과 모든 백성이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죽던지 아주 큰 상을 받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왕후가 되었음에도 왕을 보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갔을 때는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국가에서도 많은 고대 국가에서 그렇지만 이 국가에서도 많은 왕들이 암살로 죽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왕에 접근하는 일 자체가 엄청난 경비를 동원하는 일들이 되게 되고 왕후도 그로부터 제외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말씀에서는 각 지방 백성이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높은 관료였던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위기가 너무나 극심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서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간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도 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에스더서 전체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에스더를 설득하는 그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의 때에는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오늘 모르드게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이 다소 직설적이고 다소 거친 말로 들릴 수가 있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너 혼자 살아난다고 이 위기에서 살아난다고 해서 절대 사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묵상하기 바로 직전까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쳐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절대적인 지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의 덕이 되게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은사들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 혼자, 나 혼자 좋다고 해서 그 은사를 남발하지 말고 그것을 공동체를 생각하여 사용을 하게 되고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에 사용하고 그것 사용에 있어서 자중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늘 하나님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다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민족을 잘 지키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들 그리고 보호하는 일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약 교회에 와서 우리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나 혼자만 잘 살아나는 것, 나 혼자만 연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기에 처한 공동체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죽음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 말씀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곧 우리의 민족들이 하루 앞에 바로 눈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애쓰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앞에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안에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향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서 늘 그들과 마음을 다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의 위기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죽음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것을 강조한 모르드게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였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에스더서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 민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믿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왕후 당신이, 에스더 당신이 입을 닫고 모르는 척을 할지라도 분명 이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모르드게는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선조들을 통하여서 선조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왕조가 내려져 온 이 민족이 내려온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우리가 포로 가운데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힘으로도 힘과 상관없이 이 민족을 지키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르드게의 고백이 오늘 14절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당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족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에스더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절의 말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그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의 태도를 바꾸게 되어서 이제 15절 이하와 같이 그의 태도를 변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에스더의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본인과 모르드게를 넘어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그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비록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군데에도 나오지 않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믿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민족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고백 뒤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위기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늘 그 안에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어서 그것을 일깨워주는 어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일깨워주는 어른이 에스더 옆에 있어서 얼마나 에스더는 좋았을까, 다행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또 적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깨워주시고 그리하여서 더 큰 뜻을, 나 자신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더 큰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믿고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마음속에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